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피를 철철 흘리는, 또 머리를 산발로 해가지고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귀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영적 전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끓이고 와가지고 막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을 끼얹어서 다시 한번 찹찹한 신앙으로, 야, 네가 그래봐야 뭐 별 수가 있느냐, 이전 그 모습 그대로 조금만 있어봐라 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여러 원수 마귀들의 공격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다 쏟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비결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오면 좋은데 목사님, 예배당 문만 벗어나면 짜증나고 별로 기쁜 일도 없고 근심 가득이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지옥이고 예배당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기쁨과 평강과 천국이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둡죠. 또 참 팬데믹 상황 속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앞서서 이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조금 오늘 서론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배경과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면 성경 읽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말고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옆에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는 왜냐하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한 겁니다. 그 지역에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신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부르는 것이구나, 마게도냐로 부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시아로도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계의 역사는 달라지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전도 기지를 삼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패턴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구약을 믿었는데 그 구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죠. 근데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지역이 어디냐면 회당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청년들이 외국 유학을 가면 공부하는 와중에 가장 먼저 주말이 되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왜 한인교회 가냐면 한인교회 가면 밥하고 김치하고 국을 얻어 먹을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해외 나가 공부하는 모든 유학생들이 집결지가 어디냐면 한인교회라는 거죠. 똑같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아주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 가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그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길거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노방전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눈에 띄는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길거리에서 노점을 펴고는 점을 쳐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점을 쳐주는데 신기하게 얘가 신기가 있어 놓으니까 딱딱딱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행색이나 옷차림이나 모습이 너무나 아이답지 않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소녀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수많은 시간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여종을 데려다가 점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이 문제죠. 딱 보니까 이제 어린 소녀에게서 신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낮에 붙들려서 두들겨 맞았는데 밤중쯤 되어서 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쯤 되어 정신이 든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어린 양 찬양해요 하면서 찬양을 탁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 뜨자마자 두들겨 맞고 욱신욱신할 텐데 찬양했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 돌을 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죽이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말 생명이 경각에 이르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한밤중쯤 되어서 잠이 깨고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고 몸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쓰라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웬 은혜요, 웬 감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벌써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밤에 감옥에 매맞아 죽어 순교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사실을 생각하니 감격과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수가 지진이 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들을 잃어버리든지 탈출하면 자기 목숨으로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 간수가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나는 도저히 사형 판결받아 살 수가 없겠구나, 사형 받느니 내가 그냥 스스로 자살하자 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가 그때 더 놀라는 거죠. 완전 우리로 말하면 완전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쫓아와가지고 지정신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있나 하고는 문을 다시 가두고,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이래야지요. 그런데 간수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가는 거. 두 번째, 간수가 와가지고 이런 멍청한 것이 있나 하고 옥문을 닫고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냉큼 쫓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는 이 간수가 그 즉시로 이 사람들을 닦여주고 매맞은 거 치료해주고 자기 온 가족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다 세례를 받고, 그 간수장의 가정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여러 교회를 이 유럽에서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된다 하고는 모금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바울이 괴롭고 힘들 때 그를 진정으로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일단의 헌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이 헌금을 쥐어주면서 사도 바울을 위문하고 오라고 로마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지 말고 겨울 지나도록 사도 바울이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건강을 다 세세하게 케어해주고 봄이 되면 오십시오 하고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목사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감옥에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쓸 것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돌봐주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왔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마음도 너무 고마운데 병이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지극정성 케어하고 간호하고 도와주고 옥바라지 하다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대려 내가 병들어서 짐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나를 파송해 줬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고 안타까운가?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바울 목사님도 걱정이 되는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목사님도 병들어가지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교회는 또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자가 지금 다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성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빌립보 교회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당신들에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적었지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내 뜻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첫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간수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간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자기를 돌아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기를 후원해 주는 것, 도와주러 온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정말로 성심껏 도와주다가 자기 자신이 오히려 병에 걸린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아 건강한 몸으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돈이 좀 넉넉하게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기뻐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영적인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이고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깊은 기쁨, 넓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만하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기 원한다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한 장 한 장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비결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데 바울의 심장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슴 터지게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는 한켠에는 뭐냐?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한쪽은 겸손, 또 하나는 십자가 사명 담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순종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순종,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이 두 가지, 겸손하기를 싫어합니다. 겸손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순종하는 것, 미련한 것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제대로 된 진면목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드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이 나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겸손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교만해졌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거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노니. 첫째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또한 종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의 소유는 다 주인의 것, 생명도 재능도 판단도 논리도 다 주인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이러죠. 주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당연히 나는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상대 개념이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종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인의 뜻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되더라도 자꾸만 아멘 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양육반하고 제자반 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꾸 고백하랍니다. 고백. 우리가 배운 바대로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입술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와 계신,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꾸 고백하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는 작업들, 여러분, 그것이 훈련, 신앙의 훈련인데 날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된 존재가 바로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오늘 하루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릅니다. 그래야 성도죠.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지만 그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내 인생 사명으로, 비전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밥 먹더라도 그 목적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으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 제자반 양육반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뭐 좀 뜯어 고쳐가지고 그 안 좋은 성격, 뭐 성질머리 뭐 이런 거 좀 뜯어 고쳐가지고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냐? 우리 했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죽고, 소망 없는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해도 안 뜯어 고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또 글로 돌아가잖아요.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충만해 뭐 이래다가도 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 여러분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다 죽었거든요. 옛날 누구누구는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전히 성질 그대로 남아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법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하느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할렐루야. 이 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법적으로는 끝이 났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 꼭 다물고 꾸두르기 맞아야 됩니까? 천만에 이야기해야 되죠. 끝이 났어요. 저번 주에 이래가지고 끝이 났어요.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해야지 저쪽도 이제 아닌갑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마니까 여러분을 찝쩍거릴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걸 따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걸 하루에도 여러분 10번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종으로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 말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종으로 성도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은혜가 은혜로 와닿고 깨달아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양육반은 거의 끝이 났고 제자반도 이번 주에 끝이 나는데 여러분 훈련받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구별된 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와 종을 마지막으로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 권리 포기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찾아가지고 주장하고 행사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그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내 명예와 소유와 자존심을 이 순간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의 핵심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의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들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권리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이신데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종으로 살아갈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 부어달라고, 성도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성도로 살아가고 종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권리 포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세요. 프로그램도 많이 해보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뒤따라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 늘 불효범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오히려 굴복시켜 가지고 내 밑에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이 기쁨이, 이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덤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래서 또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뒤따라가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종으로 살아갈 힘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한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가을 행복 나눔 축제 새가족 명단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계시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따님이 어머님을 이번 주에 모시고 오셔서 행복 나눔 축제,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인근에 살고 계신데 어머님이 예수님 믿기를 참 그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나눠주는 붕어빵과 전도지를 받고 주일날 잔치한다고 오라고 하는데 한번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친구분하고 오셨대. 그래서 이제부터 매주일 주일이면 예배당 와서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딸이 옆에서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한 50여 분 되는 분들이 이번 주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던,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하던 친정 아버지가 교회에 오신 우리 여집사님도 계세요. 기도할 제목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번 주 예배당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번 주에 다시 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열린 교회가 다시 한번 보여지게 해주시고, 야, 이상하다, 이런 꿈을 꾸다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라도 이번 주 예배당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왔던 모든 새가족들 이번 주일 예배에도 다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어린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어린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갈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었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충만한 감사가 하나님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우리의 심령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충만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이에게도 증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충만함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 어린 영혼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의 평생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